2022년 마지막 5분을 내겠습니다. 5분가 되면 2023년이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것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계속되었고 거기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되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것으로 인한 경제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IMF 때보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해였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견뎌봤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들에게도 혹독한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 고난의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수르의 침략과 북이스라엘의 패망 고난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침략과 남유다의 멸망 혼란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페르시아와 헬라의 강점기 유대인들은 수만 번 크게 쉬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비참한 시대, 로마의 통치기,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에게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의 시기를 견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고난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시각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라고 하겠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지만 나중에는 너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 죄를 지었음에 분명하다.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에 분명하다. 경건한 척 하더니 속으로는 악한 죄악을 품고 살았음에 분명하다. 뉘우치고 회개하라며 욥에게 권면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100% 맞는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죄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고난이 찾아올 수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 고난이 죄악 때문에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라고 하겠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시간이 죄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고난이 하나님의 신뢰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성경이 욥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합니까? 동방의 의로운 자, 완전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합니다. 너 어디 갔다 왔니? 사단이 대답하죠. 온 세상에 도로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 왔습니다. 혹시 내 종 욥을 유의해서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가 없다. 사단이 말합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보십시오. 손을 대서 쳐보십시오.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욥을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그래, 그럼 네 말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욥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온 세상에 드러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죄악 때문에 오지는 않습니다. 죄를 품고 살아가면 반드시 그 삶에 고난이 임하지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역시 고난은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니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이 말씀,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고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시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극심한 고난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지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말랐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고 가는 길이 멀고 험해서
짜증이 났고 때로는 날이 무덥고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그 광야에서 눈의 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마침내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무조건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만 않습니다. 고생스러운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다듬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찾아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강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23편 1절로 4절을 보니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길이 멀고 험했으며 그 길이 직선로가 아니라 돌아가는 길이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마침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2년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그런 시련과 고난이 가나안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시련 속에서도 결국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영원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려운 일들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로 고난을 넘어서서 승리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로 7절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도우시리이다. 할렐루야. 홍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수가 범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닥쳐오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기쁨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처럼
그 환난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넘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도 지키시는 분입니다. 몸과 마음을 지키셔서 고난과 환난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지키셔서 우리 육신이 질병이나 재앙에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2023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 시편 34편 17절로 20절이 바로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의인은 고난이 없으나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이기 때문에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죄악된 곳입니다. 그 죄악이 의인에게 덮쳐오니까 고난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는 의인이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대요. 의인에게는 많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고 그 고난 때문에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고난 속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고난을 당할 때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고향 땅에 금이 환영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극심한 고난을 만났을 때 형제들의 손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마침내 그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은 축복이다. 그래서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이 변하여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2022년 우리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덮칠 때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당시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있었지만 그가 전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바울은 유대인 무리들의 기습을 받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지만 하나님이 극적으로 탈출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베드로는 바울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 수감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주시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를 독촉하시면서 베드로는 죽음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쳤을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전문가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어려운 해가 어느 때보다 큰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시간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히려 감사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사 훌륭한 일꾼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이 없는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사생자이거나 하나님이 버려둔 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답이요. 말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믿는 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2년 그리고 2023년 맞이하는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한 해를 돌아보며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이 축복의 시기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창대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2023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복된 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